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윗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러 왔죠.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앙은 근본적으로 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늘 늘어놓는 사람, 자기를 늘 높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하고 싶기보다는 자기를 늘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만날 때 즐겁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진면모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 높이기를 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참지 못하는 본능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분노, 성질을 내는 것이죠. 제가 아는 아주 예수님 닮은 너무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이 과거에 조폭이셨답니다. 그런데 진짜 보면 외모만 보면요. 까무잡잡하고 울긋불긋하고 뭐 얼굴까지 근육이 막 있어요. 너무 예수님을 닮은 분인데 과거에 조폭이셨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눈이 딱 마주치면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눈을 다른 데 보셨다가 한 번 더 봤을 때 그 상대가 눈을 안 돌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가서 묻지도 않고 주먹을 날리셨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천사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난 못 참는다. 폭발한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건들면 안 되는 영역 혹시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윗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자막 17장 10절 말씀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블레셋 군대의 그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듣습니다.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뭐하니라? 들으니라. 그걸 들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냥 다 웬만한 일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도무지 이 말은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 자신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다가 화날 때가 있죠. 예수 믿어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내는 일이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화내는 일, 그 일과 같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성도가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여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과 그 분노의 내용이 같아버리면 곤란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고서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하는 자들이죠. 내 고집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안부를 묻고 형님들 간식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전쟁터까지 온 것이죠.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막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내 부모를 누군가가 비난하고 모욕하면 견딜 수 없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비난하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성경 전체를 보면 자기 자신이 비난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형님에게 비난받고 아버지에게조차 비난받고 사울 왕에게조차 비난받고 선지자에게 비난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었죠. 침뱉음을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럴 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가 했던 작전은 참 잘 먹혔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거인 골리앗을 밤낮으로 시켜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 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먹혔는지 모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의 외침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온통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통 두려워합니다. 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얼마나 두려운지 사기가 다 떨어지고 이미 승패가 갈린 듯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탈영병까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저 거인 골리앗을 현상금 거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 골리앗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도 주겠노라. 그리고 상금도 주겠노라. 그리고 그 집에는 세금도 면제시켜 주겠노라.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에 종말의 이 시대에 사탄과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하기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골리앗의 모욕스러운 그 말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함께 다시 다윗의 말을, 다윗의 반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자기 왕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목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개 성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실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앞으로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죠. 한 사람이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 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다윗에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왕에게 말했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존재가 못 돼. 너는 그냥 아이에 불과해. 상대가 안 돼.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 사울왕이 이렇게 반응했죠.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했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여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여러분 삿포로에 뉴스 보셨습니까? 예, 불곰이 나타나서 8시간 동안 도시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 뉴스 보셨죠? 얼마나 무서운지 막 보기만 해도 무서운. 여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사자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켜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자신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매일매일의 생활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 용기가 터져 나온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생명처럼 이 시간을 여기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는 꼭 필요하다고,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네가 앞으로 일본에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일상에서 평소에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양을 치며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외침을 보고 용기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장에서,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신 것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오죠. 야, 멋지고 기억에 남고 잊을 수가 없는 명장면 다들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명장면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의 명장면 하이라이트 우리 45절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더 클라이막스로 나아갑니다. 47절 다윗의 말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는 죽어도 자기 이름이 모욕받아도 자기 자존심 상해도 그런 것들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살기도 하고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것 참지 못하여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여주겠노라. 온통 그 마음뿐이었죠. 다윗의 마음은 온통 주님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45, 46, 47절 보면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은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윗은 원했을까요? 46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이 저 죽을 것 같지 않는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예측됩니까? 만약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겠죠?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까? 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참 안타깝지만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난 후에 시험 든다? 열심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시험 들더라? 남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는 심리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를 하면 이 승리를 통해서 내가 좀 이름 높아져야지가 아니라 온통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증거되는 것.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본에 세워진 그 소수의 귀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본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난 후에 시험 든다? 훈련 열심히 받고 나면 시험 든다? 사탄이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섬겼으면 잊어야죠. 열심히 훈련받았으면 주님 이름이 높아져야죠. 직분을 받았으면 종이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야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섬기듯 하고 잊어버리자. 주님을 섬기듯 하고 잊어버리자. 열심히 섬기고 본전 생각나면 아, 사탄이 골리앗처럼 지금 나를 흔드는구나. 끄떡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생각나면 사탄이 지금 골리앗처럼 나를 지금 건드는구나. 끄떡없지.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 지금 다윗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마음의 온통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과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요. 참 놀라운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있어야지, 창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백이 있어야지, 화상 앞에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해야 돈을 벌지, 부동산 몇 채 있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이 아닙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도우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싸우러 나간다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랬더니 갑옷도 맞지 않다고 벗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론 손에 있는 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고 칼이 있고 창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손에 쥔 것 말고 하나님으로만 해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되었구나. 아니라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해 주신 거구나. 이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게 바로 50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칼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맷돌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실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더라. 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공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창, 백, 돈,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해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을 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